미전도 종족 수준에 이른 청년 복음화율. 삶의 분기점이라 할 수 있는 군 복무 기간의 복음 전파가 더욱 강조되며 군 선교가 다음 세대 부흥의 실제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두리 양식장처럼 한 번에 3,400명의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이 엄청난 사건은 이 군선교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한국교회가 더 관심을 집중한다면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습니다. 청년들을 깨우는 군 선교, 그 중요성과 지향점에 대해 고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허요환 목사입니다. 군 선교는 복음의 황금 어장이라 불릴 만큼 한국교회는 군 선교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섬김들을 이어왔습니다. 더불어 시대에 따라 달라진 병영 문화와 20대 청년들에 맞춘 새로운 군 선교 전략에 대해 많은 고민을 갖고 기도해 왔는데요. 최근 코로나의 확산에 따라 대부분의 군 교회 역시 대면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 나서는 등 모든 군 선교에도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청년을 깨우는 군 선교의 시대적 중요성과 군 선교 활성화를 위한 한국교회 역할과 지향점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주실 귀한 세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7보병 사단장으로 예편하시고 현재 군 선교를 위해 힘쓰고 계시는 서정열 장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이어서 육군 군목 중령으로 예편하시고 현재 미래 군 선교 네트워크 사무총장이신 윤병국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끝으로 30기갑여단 필승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은성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변화된 병영 문화에 맞춰 군 선교 활성화를 위한 한국교회 역할들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귀한 세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복음화율이 미전도 종족 수준에 미친다는 분석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도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 선교에 대해 더욱 힘써야 할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현재 군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부터 듣고 싶습니다. 우리 서정열 장로님, 이은성 목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군 선교 현장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지금 같으면 선교 현장, 육군 훈련소라든지 또 신병교육대 이런 데 가서 세례식도 하고 장병들 이문도 하고 그들과 찬양하면서 전도 활동도 했을 시기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당분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만 현장에서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고 외부에서는 갈 수 없는 상태고 주로 2019년부터 우리 장병들이 휴대폰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는 SNS라든지 그런 휴대폰을 활용한 그런 전도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성 목사님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저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본다면 코로나 이전에도 장병수 입대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병영 문화가 많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군 선교가 쉽진 않았습니다. 실례로 제가 생활관에 신방을 가면요, 아까 미전도 종족 수준의 그 복음화율을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생활관에 10명, 12명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용사가 1명, 많으면 2명입니다. 그리고 없는 생활관이 거의 대부분 많아요. 이게 현실인 거죠. 그래도 그 이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그 한두 명이 또 전도해오고 또 그들과 함께 수요 예배, T라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군대 안에. 그거 같이 하고 또 토요일은 신우들 모임, 주일 예배 이런 식으로 예배와 그리고 모임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는요, 그 모든 것이 종교 활동 자체가 제한된 상황이고요. 그래도 감사한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핸드폰이 풀린 거예요. 핸드폰이 처음 풀릴 때는 정말 핸드폰이 정말 우리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장단점이 있을까 많은 좀 우려도 있었는데요. 이게 안 풀렸다면 지금 아마 온라인 예배 지금 군대에선 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핸드폰으로 용사들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한 대안으로 군선교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의견이 오래전부터 모아지고 있습니다. 군선교 중요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클 텐데요. 이 군선교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 윤병국 목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군선교의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언급하셨겠습니다만은 우리 청년 대학생들의 그 신자율이 상당히 미정도 종족 수준의 신자율로 낮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대략 한 3% 정도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네. 전체 우리 국민 신자 수를 비교해 본다 그러면 전체 국민 신자율은 한 19%, 18, 9% 정도 되는데 3%면 너무 낮죠. 네. 근데 이런 병사들이 이제 젊은이들이 군에 들어와서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신병교육대라든지 논사 훈련소를 거치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저들이 이제 그 신자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 하면 대략 한 27% 정도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 이제 군에 들어와서 한 번도 교회에 나가보지 못했던 청년들이 논산훈련소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복음을 접하고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기독교를 접하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군대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예를 들면 그래서 군대를 우리가 황금어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은 군대에서는 복음을 전하면 쉽게 신자를 얻을 수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군대가 그만큼 중요한 현장인데 우리가 바깥에서 만날 수 없는 그런 젊은이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정성을 다하고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하면 정말 소중한 이 영혼들을 건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저 황금어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정렬 장로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예, 군선교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마지막 그루터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군에 입대할 때는 이병 통지서를 받고 얼마나 가슴을 졸이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마음이 가난해져 있고 또 불안해서 굉장히 무엇을 찾을까 이렇게 눈이 희둥그레질 때 그때 군에 입대하게 했을 때 만나는 첫 번째 네. 전우 중에 크리스찬이라면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그들이 믿고 있는 또 그 선임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네. 군선교는 바로 그런 데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이면서 네. 또 가장 중요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군에 입대했을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거기서 세례받고 또 제가 군에서 장로가 됐고 또 섬기다가 전역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군선교를 투자해서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선교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반드시 긴 시간을 투자해야 될 그런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현장에 계신 이은성 목사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군선교는요, 한국 교회 정말 마지막 기회이면서 분수령 같은 곳입니다. 저도 정말 군대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제가 그 예입니다. 저도 증인이고요. 제가 이 질문 앞에 내가 어떻게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라고 다시 한 번 더 질문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답은요, 그 핵심은 바로 가난한 마음이었어요. 가난한 마음. 제가 군대에 입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새로운 환경, 그리고 새로운 곳, 그리고 전혀 다른 그 군대 문화 가운데 들어가니까요,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고, 또 그러면서 근무 시간이나 또 훈련장에 나갔을 때는요, 인생 이제 20살 넘었고 제대하면 어떻게 살까, 이걸 계속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더라고요. 이 상황을 지금 군대에 있는 용사들은 어떨까 생각해 보면요, 지금 우리야 제대한 사람들이나 바깥에서 볼 때는 군대가 많이 편해졌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지금 군대에 있는 용사들은 아마 그들 나름의 20여 년 사는 동안 가장 위기의 순간이 지금 바로 이때일 겁니다. 네. 그 말은 곧 이때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네. 만약에 이들이 사회에서 또 이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간절하고 마음이 가난한 순간은 없을 거예요. 있더라도 피해갈 겁니다. 피해갈 수 있는 게 사회니까요.
하지만 군대는 맞닥뜨려야 돼요. 그러므로 군대는 정말 중요한 곳이고요. 1년 6개월 국방의 의무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생의 골든 타임입니다. 네.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향한 복음 전파, 이 전문화된 선교 영역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가 오랜 기간 힘써온 사역인데요. 우리 자리해 주신 세 분 모두 다양한 위치에서 군 선교를 이어오셨습니다. 사역 중 느끼신 어려움 또는 주목할 점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윤배국 목사님 어떠신가요? 네. 예, 제가 그 군목으로 입대를 했던 때가 1983년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10년도까지 27년을 이제 군에서 사역을 해왔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군목 사역을 할 때 중위로 들어가서 군목 사역할 때는 대략 우리 군목 목사님들이 한 400명 정도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연대 군목이었을 때 대대 그 4개 대대를 주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다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굉장히 뭐 그러면 나머지 시간들은 사실은 제대로 챙길 수가 없는 거죠. 네. 주일 예배만 해도 너무나 벅찼는데 그러면 그 예하 부대에는 대대급에는 정말 병사들이 오후까지 늦게까지 기다리다 보면은 많이 모이질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좀 이제 어떻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 대대급의 우리 민간 군 성직자들이 들어와서 네.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현역이 아니고 일반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군에 들어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주로 전부 다 자비량 선교를 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어떤 기관이 잘 케어해서 그분들이 군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이렇게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이죠. 네. 대부분의 병사들이 용사들이 뭐 제가 생각할 때 한 70-80%는 대대급 정도의 건데서 군 생활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대대급이 활성화가 돼야 병사들이 복음화율도 늘어나고 네. 그다음에 저들을 잘 양육시키면 저들이 전역 후에 나와서 바깥에 사회생활할 때에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신자율을 또 높이면서 한국 사회가 복음화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좀 더 섬세한 그 뒷받침이 좀 필요하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서정렬 장로님 어떤 어려움이나 또는 중요성이 있을까요? 군 선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일단 군복을 입어야지만 들어오고 또 군에서 허가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실제 알아야 전도도 하는 건데 근데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그 현장에 지금도 군복을 입고 사실 군종장교 약 260여 분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려움이 뭔가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도와주도록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들어갈 수 없을 때 우리는 특히 요즘 같으면 더 답답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군대 지금 목사님도 말씀하실 때 대대급 교회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은 방송 장비 하나 없습니다. 네. 그럴 때 외부에서 그걸 지원해 주거나 또 같이 이런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그러한 군종 장교분들이나 아니면 실제 군복을 입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더 활발하게 또 어려운 시기에 더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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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성 목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하고 싶습니다. 먼저 어려운 점은 지금 세대 문화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만 돌아봐도 PX에 이렇게 뭐 먹으러 갈 때 있잖아요. 그때는 저뿐만 아니라 같이 가서 먹고 또는 사와서 생활하면서 같이 먹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사역하면서 우리 용사들 보면요, 혼자 가요. 근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뭐 하나 들고 갑니다. 바로 뭐냐면 핸드폰과 이어폰을 들고 가요. 그래서 PX에서 자신이 냉동이나 음식을 사가지고 먹으면서 핸드폰 보면서 먹는 거예요, 혼자. 네. 그게 그들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가 많이 팽배해졌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개인주의가 나쁘고 좋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군선교 가운데 전도 사역에 좀 어려움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믿는 용사들이 생활관에서 주일날 되면 분위기를 이렇게 잡고 교회 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주의, 서로 터치하지 않는 것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네. 그런 말 하는 자체가 민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위축되는 거예요. 전도 사역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어려움은 군선교하면 군목을 많이 떠오릅니다. 맞아요. 정말 귀한 군목들이 계시고요. 또한 군목뿐만 아니라 민간인 군 선교사가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민간인 군 선교사예요. 군대에는 한 100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60명 가량의 군목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한 한 600명이 넘는 민간 성직자들이 지금 자비량으로 군 선교하고 계십니다. 네. 어쩌면 군목의 2배가 넘는 명수죠. 하지만 이 지금 군목에 대한 군 선교사에 대한 그런 바른 인식과 또는 체계적인 훈련 또는 그리고 체계적으로 후원 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했어요. 저도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열정 가지고 군 선교를 딱 시작하려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망설여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점을 조금 민간 군 선교사에 대한 인식에 대한 변화가 군대나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원이 체계적으로 좀 이루어진다면 아마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군 선교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많은 열정 있고 유능한 군 선교사들이 많이 유입될 거예요. 그들도 군 선교의 중요성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군 선교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중 세례 등 군 선교를 통해 많은 장병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삶이 바뀌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셨을 텐데요. 군 사역을 통해 청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보람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군 선교 사역 가운데 가장 보람스러우셨던 일들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 목사님. 네. 저는 뭐 이제 군 생활 그 27년 가운데 딱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옛날에는 이제 하성한학교라고 그랬는데 부사관학교에서 처음 거기서 일을 하게 될 때 당시에 그 학교장님이 불자이셨는데요. 네. 자기는 불자이지만 젊은이들에게는 이 복음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세례식에 딱 오면 젊은이들한테 꼭 신앙을 가져라.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을 굉장히 이렇게 격려해주고 오히려 이제 그분이 옴으로 해서 기독교 신앙이 위축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반대로 네. 활성화돼가지고 그 놀라운 건 이분이 현역인데 그 우리 군성연합회가 1년에 한 전도를 제일 많이 주는 사람한테 전도 대상을 주거든요. 네. 이분이 전도 대상을 받았어요. 차마 자기가 불자니까 나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이제 기독교에서도 이분이 정말 전도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다 해서 그분을 갖다가 전도 대상을 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현역 군목 목사님들하고 민간 군선교사들이 물론 선교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우리 무엇보다도 이렇게 우리 여기 또 서장로님도 계시지만은 이렇게 믿는 분들이 신실하게 사역에 함께하고 동역할 때 정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고 이렇게 불신자도 이렇게 그렇게 전도에 이렇게 힘이 되어주는 거 보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생각할 때마다 그때를 생각할 때마다 미소 질 때가 많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아주 귀한 기회였죠. 네. 네. 우리 서정열 장로님 어떤 보람이 있으셨어요? 군 생활 저도 이제 37년을 했습니다. 네. 먼저 37년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좀 좋아하시는 일을 할까 한 게 바로 하루에 3명씩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가 믿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또 군대 생활을 저희들이 할 때 26개월, 22개월, 18개월 이렇게 줄어들면서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05년도, 06년도에는 이제 그 포병학교에 있었는데 그때 상무대에서 그 장교들이 마음이 가난할 때 그 예수님을 전하고 세례받고 또 그 중에서 신학대학 나온 친구들이 그 장교로서 이제 교육을 받았을 때인데 그들이 권면하고 또 그들에게 같이 교제하면서 그들이 지금은 군대 생활도 잘하지만 또 그 목사님으로서 이렇게 네. 이렇게 돼 있으면서 저한테 저는 그때는 누구누구 쏘이 뭐 이렇게 중이 그랬는데 지금은 목사님으로 네. 이렇게
생활하고 계시고 그런 걸 보면서 군 생활할 때 참 보람된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사실은 제가 늘 이제 군대에서는 절절포 장군으로 제가 이름을 불렸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절대 포기하지 말자. 네. 이거를 세자로 줄인 말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군대 특히 군성교는 그 군성교 하는 순간에 낙심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군성교는 제일로 먼저 참 낙심이 올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견뎌낸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군생활하면서 우리 장병들이 변하고 그들이 사회 나가서 정말 건실한 일꾼들이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현장에 계시는 우리 이은성 목사님 어떤 보람 있으세요? 네, 저는 군 선교사입니다. 군대라는 그 지역에 그곳에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교사에게 가장 보람은 그 하나님을 모르던 지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변화가 일어날 때입니다. 네. 정말 군대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많이 와요. 보면요, 타 종교 사회에서는 타 종교를 다니다가 군대 와서 교회 오는 용사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냥 호기심 삼아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사회에서는 이단 교회 또는 이단성이 있는 단체에 몸을 담고 있던 지체가 주일날 되었는데 차마 불교는 갈 수 없고 네. 그래 교회라도 가보자 이렇게 오는 용사들이 있어요. 네. 저는 그런 용사들이 오면요 너무 반갑고요 가슴이 뜹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임무를 맡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케어하면서 그들을 양육하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정말 호기심 삼아 왔다가 그리고 이단교회에 있다가 일반 이제 군인교회 왔다가 가슴에 십자가를 이제 달고 하나님을 진짜 영접하고 만나고 제대하는 용사들. 그리고 특히 이단성 있는 그 단체에 있던 용사들 중에 한 명은 열정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네. 근데 바르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정말 만나니까요. 그 열정을 선한 곳으로 정말 분대원, 소대원들을 전도하는 쪽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너무나 보람되고 또 감사합니다. 네. 참 너무나 감격스러운 간증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 선교를 위해서는 한국 교회와의 연계가 또한 참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한국 교회들이 어떻게 연계하고 있는지 또 그 연계 사역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윤병국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군 선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은 선교하면 이제 해외 선교를 많이 하고 또 선교사하면 해외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군대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특수한 현장이고 일반적으로 아까도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특수한 현장이기 때문에 거기를 선교 현장으로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목회자가 아니고 선교사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교사 하면은 해외 나갈 때 선교사님들을 혼자 나가서 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만큼 훈련을 시키고 또 교회가 후원 교회가 되고 또 전문 선교기관이 그를 선교사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온전하게 작동이 될 때 선교 현장이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네. 군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군대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런 시스템적으로 이런 어떤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선교 열정은 있는데 후원하는 교회가 없고 또 훈련을 잘 받아서 일하고 싶은데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시킬 수 있는 선교 전문 기관이 없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저는 그 전역 후에 선교 현장을 쭉 돌아보는 가운데 전문 선교 기관을 이제 세우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급 전문 선교 기관으로 이제 우리 김경원 목사님 이사장으로 모시고 이제 7년 전에 선교 기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현장에서 일하는 군 선교사들을 물질적으로 지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선교 현장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또 지원도 하고 그리고 또 일반 교회하고 연계도 시키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85명 정도가 소속해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지금 아까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군 현장에서 지금 일하시는 민간 군 선교사님들이 650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이런 관심과 이런 어떤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려면은 한국교회 전체가 이런 부분에서 눈이 떠져 가지고 이런 그 선교를 정말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곧 와야 되지 않겠나, 속히 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군 선교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이은성 목사님, 이 부분에 아마 할 이야기가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교회 모두가 참 귀한데요. 저는 참 귀하고 반가운 지역교회를 만났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군선교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정말 군선교 사역을 위해서 신대원도 가고 이렇게 기도를 해왔습니다. 근데 막상 정말 군선교 사역에 뛰어들려고 하니까요, 현실적으로 그 자비랑 군선교사라는 것에 많이 위축되고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사역을 하려면 이 젊은 나이에 정말 사역을 하려면 연금이 나오는 나이까지 기다려야 되던가 아니면 새로운 직장을 하나 가지면서 군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현실 가운데 어떻게 하면 군선교를 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하고 많은 분들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그 가운데 군선교를 오래 하셨던 목사님 한 분을 만나서 이렇게 조언을 듣는 자리였는데요. 어떻게 군선교 할 수 있습니까? 현실 이런데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에 몇만 교회,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그분이 소개해 주신 것이 5개의 교회였어요.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저는 신대원 때니까 막 받아 적었죠. 5개의 교회 이름을. 이 교회들이 뭐냐면 바로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처럼 군대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입체적으로 군대를 바라보는 군선교를 바라보는 그런 교회 5교회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 저는 그 가운데 제가 막 그때 적었던 그 가운데 그 한 교회 바로 목동제일교회를 지금 만나서 그 목동제일교회 파송을 받아서 군선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 바로 이 부분에 한국교회와 연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선교사의 파송 어떻게 보면 군선교의 뿌리와 같은 역할이에요. 그들을 발굴하고 또 그들을 지역교회에서 파송하는 것 이것은 군선교의 아주 귀중한 연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그 파송하는 교회가 저 때 제가 알아볼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많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선교사를 파송받으면 파송받은 그 당사자도 사역하는데 참 좋지만 저는 또 한 가지 시너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파송받은 그 목동제일교회는요, 코로나 전까지는 정말 분기마다 매 분기마다 목동제일교회 그 청년부에서 위문을 왔어요. 뭐 일회성 위문들은 군교회 많거든요. 하지만 분기마다 그리고 제가 알고 파송받은 교회에서 온다는 것은요, 정말 사역에 안정감을 주고요. 또 제일 큰 장점은 우리 용사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간부 집사님들이 그 위문팀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분기마다 오니까 위문 오는 팀들도 우리 용사들 기억해 주시고 언제 전역하는지 알고 아팠다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우리 용사들 또한 누가 왔는데 또 안 왔냐고 서로 물어보고 이렇게 서로 관계가 형성되니까 그것이 군사역의 시너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 군선교회 그 뿌리 근간을 다루는 작업 그것이 한국교회와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즉 한마디로 말한다면 군선교회 자생적 생태계 형성, 자생적 생태계를 형성하는 그 사역에 한국교회가 함께 한다면 그 황금어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군선교가. 그거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우리 서장로님 이 부분에 좀 하실 말씀 좀 있으실까요? 예. 한국교회는 군선교에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네. 잊혀지고 있습니다. 군선교가 정말 닫혀져서는 우리가 한국교회의 미래도 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히 지금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갈 수 있는 사람이 한계가 있습니다. 군선교사님, 군종 목사님, 또 실제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적극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또 군에 입대 전에 정말 멋진 크리스천을 만들어서 병사들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정말 내가 군 선교사로서 18개월 동안 하고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군에 입대하면 그 옆에 전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전우들에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을 섬김으로써 감동받고 아, 저 친구 정말 따라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롤 모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네. 시대가 바뀌면서 군 부대 환경도 많이 바뀌고 있죠. 변화를 빨리 읽어내고 또 사역을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거 중요할 텐데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군 부대 환경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또 이에 대한 어떤 선교 전략, 지향점 이런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윤병국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분명히 이제 그 시대가 가면서 예전하고 지금하고 군대도 현장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제 이 동성애를 허용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한 그 압박이 우리 젊은 그 군대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형법을 변경을 시도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고요. 또 인권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또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신앙의 무형 전력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래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은 신앙 전력화 이것을 휘호로 해가지고 우리 군에 또 내려주신 분도 계시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요즘에는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추세죠. 네. 그래서 도리어 무종교의 자유도 존중해야 된다 해서 무종교를 갖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그런 분위기도 있고요. 그래서 무종교인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믿는 그러니까 기독교, 천주교, 불교 뭐 다른 종교 다 포함해서 그렇게 신앙을 가진 사람보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진 그런 이제 병영 생활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전도 및 그 권장하는 그 행위 자체도 가능하면 이렇게 좀 제재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예를 들면 신실한 믿음의 또 지휘관들이 또 우리 기독 그 간부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거기에 따르는 불이익을 또 받는 경우도 왕왕 있게 되죠. 또 병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가지고 어떤 자치생활관 제도가 이제 지금 이제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다는데, 자치생활관 제도가 이루어지면 이제 사실은 그 생활관에서의 어떤 종교 생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일체 지금도 가능하지 않고요. 네. 또 뭐 주중 또 뭐 그다음에 외출 이런 거 자유화되는 거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고, 무엇보다도 국방개혁 2020이 이제 그걸 따라서 부대 수도 줄어들고 장병 수들도 줄어들고 해서 사실은 부대도 통합이 되고 병사들도 줄어드는 가운데 또 군복무도 단축이 되니까 여러모로 이제 선교하는 일에 대상들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적은 대상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이렇게 선교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몰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세례를 주는 그런 쪽에 우리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면 이제 이후부터는 좀 새로운 그 전략의 어떤 선교 전략이 이루어져야 되는 때가 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서정열 장로님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이제 군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2019년 4월부터 우리 장병들이 휴대폰을 갖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평일 외출 외박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휴일날도 영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외출 외박 승인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밖에 나가도록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나오는 인원들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네. 또 작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대로 아예 병사들을 또 우리 장병들을 만나는 것 자체도 특히 사복을 입고는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는 초코파이라든지 햄버거, 그다음에 피자 주면 굉장히 좋아했지만 우리 장병들의 지금 2021년 봉급이 병장 수준으로 60만 8,500원으로 늘었습니다. 네. 그러면 병사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관심사를 다시 돌려야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휴대폰 개인적으로 직접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양육을 할 수도 있고 또 신앙의 성장을 도와줄 수도 있고 상담도 해줄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생각해서 실제 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사람은 또 감동을 받아야 변화되는 것인데 그 감동을 받도록 하려면은 사실은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관계를 실제 잘 이렇게 따뜻하게 감동받게 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이 믿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은성 목사님 어떤 전략 과제가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하지만 그 선교 전략의 철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교 전략의 철학은 뭐냐면 바로 선교의 그 대상자들, 그들이 과연 어떤 것에 관심이 있을까? 그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할까? 요거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군대에 있는 용사들은 지금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것에 관심이 있을까? 여기서부터 우리의 선교 전략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는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겐 기회고 도구가 있어요. 바로 SNS, 핸드폰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지금 현장에서는요, 예전에 용사들이 처음 왔으면 종이 한 장 줘가지고 이렇게 신상 쓰라고 기도 제목 쓰고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핸드폰 번호를 교환하고 핸드폰에서 설문조사할 수 있게끔 구글 설문지를 이렇게 링크를 보내줘요. 그럼 저는 그것을 링크를 다 설문조사 바라보고 또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요, 그들의 SNS, 핸드폰의 그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에요. 그 사진 안에, 그리고 사진 밑에 남긴 말 안에, 그리고 배경음악 안에, 그리고 디데이 설정 안에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가치관들이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누가 시킨 게 아니라 그들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선교 전략은요, 바로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군선교는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그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그 대상자들, 그 안에 해답이 있고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안에서 그 전략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네,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연계되는 질문일 텐데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군 선교가 거의 중단된 상황입니다. 또한 군 교회 역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실인데 코로나 시대에 따른 군 선교 전략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겠죠. 위드 코로나 시대 군 선교 전략과 과제,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윤배국 목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참 현장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셔서 공감이 되고요. 저는 그 생각할 때 작년 2020년도는 거의 이제 현장이 완전히 문을 닫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11월 초에서 중순까지 우리 선교사님들 한 80여 분한테 설문을 한번 받아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뭐 불편은 하지만 그래도 접촉하면서 출입을 하고 있다는 분들이 한 28% 정도 되고요. 또 전혀 그런 부분에서 어려워서 출석을 못 하고 있다는 분이 한 72%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현장에서 그러면 그 접촉한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주로 보면은 현역 군목은 들어가서 사역을 하니까 현역들에게 이제 의탁을 해서 네. 그들이 대신 현장을 케어해 주는 것을 요청한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 어려운 중에도 군선교사가 또 직접 들어가든지 아니면 설교문을 직접 작성을 해가지고 군종병에게 주어서 군종병이 대신 예배 시간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읽고 설교하게 한다든지 군종병을 직접 인도하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현장 예배를 그래도 이렇게 이어가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니까 장병들 위문은 그럼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직접 못 들어가니까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제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그러면 신방이나 접촉을 어떻게 하고 있냐 했더니 말씀대로 이런 뭐 카카오톡, SNS라든지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이 도구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놀랍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하나같이 다 얘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코로나와 함께 가는 이런 시대라고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전략적으로 잘 개발을 해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서정렬 장로님. 네. 네. 코로나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활동을 제한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게끔 그들과 접촉할 수 있는 좋은 수단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콘텐츠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장병들이 그 휴대폰을 통해서 이게 직접 찾아오게 되는데요.
일단 그러한 전문 사역자들이 좀 많고 그러한 콘텐츠를 많이 개발을 해서 군에 보급을 하고 그거를 시청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직접 휴대폰을 통해서 보고 감동받는 그래 앞으로는 그런 감동받는 교회를 우리 현장의 장병들이 전역하거나 휴가 올 때 찾아가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직접 개발하고 특히 이런 CTS라든지 기독교 방송 매체들은 거기에 정말 많은 콘텐츠를 개발해서 우리 군에 보급도 해주고 장비도 보급해주고 네. 또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도 해주면서 이렇게 해야 지금 현재 오히려 더 위기가 기회라고 그러한 것들을 앞서 나간다면 우리 장병들이 더 훨씬 더 이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또 방송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네. 또 위로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열띠게 토론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이렇게 거의 다 되고 있는데요.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군 선교를 위해 올해 계획하신 것들 또 기도 제목들 있으실 텐데 또 군 선교를 위해서 한국교회 또 성도들에게 제언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으실 텐데요. 우리 이은성 목사님 올해 기도 제목이라든지 또는 사역의 계획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윤병국 목사님, 서정열 목사님 순서대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바로 저는 솔직히 떠오르는 것은요. 빨리 우리 용사들 그리고 사랑하는 집사님들 만나서 대면 예배하는 거예요. 네. 솔직히 코로나가 거의 군대에서는 좀 더 빨리 좀 다가왔어요. 2월 말부터 예배가 거의 제한되고 중간에 풀리긴 했지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2월 달에 입대하고 자대 온 용사들이 곧 4월 5일 되면 전역을 이제 앞두더라고요. 그래서 제 지금 한 가지 바람은 바로 그들이 전역하기 전에 가서 그들을 축복해주고 저희 교회 배지가 있거든요. 배지도 달아주고 꼭 안아주면서 축복하면서 보내는 것이 저의 지금 바람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네. 윤병국 목사님 네.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이제 군선교사님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이제 어떤 자꾸 우리가 세미나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자꾸 만들어서 격려 좀 해드리고 싶고 또 군성교는 어차피 총력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후방이 따로 없는데 정말 이 일에 우리 한국 교회가 적극적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좀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제 감사한 것은 CTS 방송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은 여러 방송국이 있는데 오직 군선교와 관련돼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방송을 또 하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한 데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나 이 부분이 우리한테 큰 힘이 되고 전국 방송을 통해서 많은 신자들이 이것을 시청하게 될 때 같은 동기부여가 돼서 참여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무엇보다 다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서정열 장로님. 예, 군성교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절절보정신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군내에서 선교를 하다 보면 낙심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 낙심은 이겨내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우리 장병들이나 군에서 지금 현재 목회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군 생활하고 있는 모든 분들 또 우리 군 선교사님 이은성 목사님 같은 분들도 견디면서 이제 당분간 되겠지 또 이런 코로나 시대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면서 또 그들이 지금 현재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는 또 이러한 방송은 지속적으로 발전해서 그들을 지원하는 것을 끊이지 않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청년을 깨우는 군선교의 시대적 중요성, 군선교 활성화를 위한 한국교회 역할과 지향점에 대해 귀한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군선교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군부대라는 특수성을 활용한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선교 전략이 마련된다면 한국교회 부흥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 미래인 기독 청년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군선교를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를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